우리가 연말 이 때쯤 되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다. 이 다사다난했다라는 말 뜻 아시죠? 마늘 다자, 일어날 사자, 그 일사자, 그리고 마늘 다자에 어려울 난자. 참 올해 참 많은 일들, 사건 사고가 있었고 또 올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가 연말에 올 한 해 참 행복했다, 오늘 한 해 참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참 대부분은 이 다사다난했다, 이 말을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우리가 이 일반 세상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그 태어난 나라 한국에서도 참 다사다난했죠. 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이 중국의 이 사드 이 보복으로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진도 있었고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건이 별로 없었나요? 올해는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반이민 정책과 함께 된 이 행정명령들, 사실 그래서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인데 그 이민자의 나라라는 그 이 근본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또 한 해였고, 또 뭐 가장 최근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총기 사고, 뭐 늘 총기 사고 끊이지 않고 또 늘 매스컴에 나오고, 또 올 한 해 안에서도 저번에 이제 텍사스에서는 그 허리케인 하비로 거기는 홍수가 이 물난리가 났었고, 또 지금도 우리가 아직 진행 중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캘리포니아는 또 다른 이 산불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뭐 자연재해든 아니면 사람들로 인한 그 어려움이든 인재든 그 천재든 참 다사다난한 것이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참 사건 사고가 많고 올해만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작년에는 어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이랑 10년 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실제로 인류 역사상에 올 한 해는 정말 끝내주기 좋았다 라고 말했던 그 해가 많을까요? 아니면 참 다사다난했다, 힘들고 어려웠다 말했던 날이 더 많았을까요? 우리가 뭐 인류 역사를 다 뒤져보지 않더라도 일단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도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의 말이 있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 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을 살아도 결국 자랑할 것은 가만히 보면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다. 이 인생 자체도 늘 기쁘고 좋은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개인만 그런가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계시록인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주님도 말씀하세요.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이지 아니하고 전쟁과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오히려 이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진 나면 온 세상이 지진 난 것처럼, 또 우리가 아무 일도 없으면 온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해서 진짜 지진, 기근, 홍수, 한쪽은 물이 너무 많아서 난리고 물이 없어서 난리고 너무 추워서 난리고 너무 더워서 난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현대에만 그랬을까요? 정말 아까 말했듯이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던 과거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때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몇 군데 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본문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볼까요? 몇 군데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면 주님의 그 산상수훈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오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0kg 아니 심리가 10kg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는 2kg, 마일로 하면 1마일하고 조금 더 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억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산상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별로 이것이 와닿지 않아요. 누가 나를 억지로 2kg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다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식민지일 때 로마 사람이, 특히 로마의 이 군사가 자신의 짐을 지고 너 이거 들고 나 따라와 하면 2km는 억지로라도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같이 가자 해도 2km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억지로 가요. 지금 내가 다른 할 일이 있는데, 나 지금 저기 가야 되는데 너 나 따라와 하고 끌고 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주님은 그럴 때 심리를 가라니까 더 어려운데, 일단 오늘 우리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 일이 이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자유가 없었어요. 이것만 하나의 예지, 다른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억지로라도 가야만 했어요. 또 하나 9장 1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늘 진짜 나쁜 놈, 악한 사람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남자로는 세리가 있고 여자로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보면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를 아주 죄인의 대명사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가 오늘날은 누군지 하면 이 세무 공무원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금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IRS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나쁜 놈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 근데 왜 이 당시 세리는 왜 이렇게 나쁜 놈이었을까요? 또 하나 힌트가 있죠. 22장 17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왜 이 당시 세리가 IRS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왜 나쁜 놈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건 훌륭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걷어서 그 세금으로 길도 좋게 평평하게 만들고 공공시설도 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당시 세리는 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리가 싫은 거죠. 그리고 로마에만 세금을 바친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도 또 세금을 바치니까 이중으로 세금을 바쳐야 되냐.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 세금이 뭐 이것저것 맞지만 일반적으로 붙는 게 9%잖아요. 여러분, 9%도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건 우리가 내고 또 우리가 또 혜택을 받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나라 뭐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 또 세금을 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을 또 다른 나라에 한 나라에 더 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그 세금 걷어가는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체적 자유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또 하나의 힌트를 보면 27장 1절 2절 보면 주님이 재판을 받을 때도 보면, 자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그냥 이 사건을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그것을 판결할 수도 없었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 그 이방 사람 앞에 가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달라고 말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 자유도 없고 경제적 자유도 없고 정치적 자유도 없고 이런 사법, 이런 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힘이 든 인생이었겠어요. 살기 어렵죠. 힘들었어요. 정말 다사다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것뿐이었을까요? 뭐 로마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한 본연의 문제가 있는데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몸 아픈 사람은 그렇죠. 로마든 뭐든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일단 내 몸이 아파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 질병이 무거운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 이 가난이 대물려지잖아요. 이 고리를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헤어날 수 없는 가난 속에서도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죠. 또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면 참 좋은데 우리가 서로 그 속에 의심하고 반목하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갖고 싶으나 갖지 못하는 고통도 있고, 이 불교에서는 마음의 고통을 정말 자세하게 말해요. 근데 뭐 그걸 우리가 다 지금 들을 필요는 없고, 아무튼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와 같이 이 사회에서도 로마 때문에도 너무 힘들고, 내 개인의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에 난 관심 없어요. 그냥 내 개인의 문제 가지고도 너무 힘이 들어요. 이와 같은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렵다, 정말 죽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하나요? 모든 인생들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뭐 좀 더 좋아지겠지.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위로가 또 연말쯤에 돼서는 또 힘들구나. 요즘 미국은 또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내년도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많이 갖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니야, 그래도 내년에 좀 더 좋아질 거야. 이와 같은 마음,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죠. 복권, 로또 사면서 그래, 언젠가는 짠 하고 되겠지. 이 복권도 사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 되던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근데 뭔가 누군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이 왔던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권에 대한 희망이나 내년은 그래, 새해는 좀 더 좋아질게, 좀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희망보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분명한 희망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 예언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예언을 붙잡고 희망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이 너무 오랜 시간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 지금 태어나실 때가 700년이 흘렀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는 400여 년이 흘렀어요. 너무 오래 흘렀어요. 그래도 이 희망 때문에 유대인들이 버티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거든요. 로마도 내 힘으로 몰아내요. 내 개인의 문제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희망을 하나를 붙잡고 7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오랜 기간이 흘리면서 근데 하나의 조금 안 좋은 변화가 하나 생기긴 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우리를 이 죄의 결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인데, 점차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온 인류에, 심지어 로마 사람에게도 구원자가 되는 메시아인데, 이 유대인들은 아니, 로마는 구원받으면 안 돼, 로마는 필요 없어, 우리만의 메시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한계죠. 이 유대인들이 자기만의 메시아, 오직 나만을 좋게 할 메시아, 이 메시아로, 이것이 왜곡된 메시아, 이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잘못되니까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대하고 틀리니까 이제 그 메시아를 죽이게 되죠. 이건 유대인들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한 실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에 이제 오셨습니다.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 바로 그 주님이 이와 같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고통받은 유대인들이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 위로와 희망을 들으시고 실제로 이제 주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대해서 오늘 이 본문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부모 요셉을 이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지금 이제 너의 아내 될, 아직 아내가 안 됐어요. 아직 정식 결혼하지 않지만 아내가 될,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주의 사자는 분명하게 그 메시아가 줄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말해주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뭐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의 뜻은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건 죄의 결과물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그러니까 질병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선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아파요.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관절 아픈 게 아니에요. 다 나이 들면 다 아파요. 다 아파. 안 아픈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다 아파요. 근데 세상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아픈 건 비정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픔을 격도로, 질병을 겉도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 때문에 생겨난 거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거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아픈 것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죠. 이 땅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있고 가난한 사람, 이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세상은 당연히 각자 노력한 것이 틀리니까 다르다라고, 이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을거리, 식량이 있습니다. 식량. 근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고 이 세계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생산되는 이 식량으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한테 만약에 골고루만 분배된다고 한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 한쪽에 몰려 있어서,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 것이지, 실제로 이 땅에서 생산되는 이 모든 것이 골고루만 분배된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결국 이게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게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죄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다못해 부부 사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고 아끼도록 한 게, 이게 정상인 거죠. 비정상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주는 진짜 위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물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아까 이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우리만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걸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할례를 받으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참으로 경건한 할머니 한 분과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볼 때 이와 같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이 약속했어요.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기 예수를 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위로가 뭐냐면 그 할머니, 이제 안나 할머니의 말 속에 또 나타나요. 그 38절을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 이제 안나 할머니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속량이에요. 속량이 뭐냐면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다리던 그 위로, 그 메시아를 만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인도받아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진짜 우리의 위로자구나. 이스라엘 위로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할 사람이요, 우리를 구원할 참된 메시아구나 알아봤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찌됐든가 그냥 예언된 거, 그리고 아기 예수는 아직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위로와 희망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참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볼 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그 죄의 결과물로 생겨난 것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배고픈 자가 없도록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픈 자가 없도록 병자들이 나왔어요. 귀신 들려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는 때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물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것이 천국 복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already, 이미 이루어졌어요. 난 옛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죄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물러가는 거죠.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마음의 갈등과 상처들이 물러나고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여기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이요. 여러분, 로마 쫓아내주면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안 왔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 물러갔더니 바사가 들어왔어요. 바사 물러갔더니 헬라가 들어왔어요. 그다음 헬라가 물러가니 로마가 왔어요. 로마가 물러가니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늘 만족시키지 없어요. 왜? 그 죄의 결과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진짜 위로는 근본적인 그 죄의 사함, 죄 용서를 주시고 그 죄의 결과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죠. 적어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은 그 전에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아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진짜로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으로 잠깐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왜?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은 진짜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니까 결국 그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정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공간적으로도 너무 멀고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희망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올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예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까요? 어쨌든 주님 가셨잖아요.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데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앞에하고 뒤가 좀 틀려요. 앞에 돌아가신 건 죽으신 거고, 뒤에 돌아가신 것은 부활해서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거고. 근데 어쨌든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과거 역사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법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죠? 어떻게? 그 전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신 그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지금 진짜로 예수를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그들의 말이 뭐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의 말을 지키는 자라. 주님이 우리 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크리스마스 얼마나 지금 기쁜 축제, 할로데이 시즌이잖아요. 할로데이 시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근데 그들의 기쁨 속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은 아니죠.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고, 그날은, 이날은 좋은 날, 즐거운 날, 해피 할로데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위로와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아까 다시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뭐죠? 지금 현재 보혜사는 누구냐? 보혜사 뜻이 영어로 카운셀러예요. 지금 너희 곁에 있어서 너희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 카운셀러, 보혜사가 지금은 주님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잖아요. 배고픔도, 질병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내가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다시 오는데 어떻게 와요?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할 때는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간구하실 때는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깨닫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지금 탄식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이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내년에도 물가는 더 올라가는데 우리의 샐러리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몸도. 새해가 되면 젊어지나요? 늙어지나요? 시간 가면 젊어지는 게 아니고 더 늙어져요. 더 노쇠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희망, 소망, 먹고 사는 문제부터 건강 문제에서 사람과의 부부관계 안 좋은데 그 송구영신 예배 종소에 땅 치면 다시 좋아지나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희망을, 위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것이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에요. 절대로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정 없으면 까마귀라도 보내실 거예요. 이 미국 까마귀는 또 엄청 크잖아요. 이 한국 까마귀는 작아가지고 갖다 주는 빵도 조금밖에 안 될 텐데 이 미국 까마귀는 워낙 크니까 좀 더 큰 것 갖다 줄 거예요. 정 안 되시면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실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주실 거예요. 안 되면 물 위를 걷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는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내가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테죠. 나를 인도하실 것이죠. 내가 생각지 못할 때에,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동행하실 것이고. 이게 진짜 위로죠. 내년 로또 기대합시다. 이거 아니고 내년에는 뭔가 좋아질 거라, 이게 아니고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성탄의 위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위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그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해 하나님, 물론 우리가 더 노쇠하고 늙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건강해서 쉽게 말하면 갬블하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기한 건강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지막 날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세요.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건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이 세상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 많은데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물질도 주세요. 임마누엘의 위로와 희망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떡하죠? 우리 안에 가둬져 있나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위로와 희망을 세상을 향해서도 나눠주라고. 비록 우리가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해요. 우리가 밥 한 끼 주면 그 한 끼는 해결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배고플지라도 한 끼는 줄 수 있잖아요. 다시 배고플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 끼를 안 주는 건 우리의 어찌면 교만이고 죄악이죠. 그 한 끼라도 줘야죠. 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새해에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했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은 늘 받기만 하나요?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약간 짜증나는 기도 제목이 이건데, 그런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위로를 나도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차 있다면 그것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 기도한다면 내년 또 이맘때쯤이면 여전히 다사다난할 거예요. 내년 2018년도 12월도 여전히 다사다난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 붙잡고 또 2019년을 맞이할 것이고 또 그때에는 적어도 하나 더 플러스하죠. 하나님 2018년 그래도 올해는 내가 이 위로와 희망을 그래도 누구에게는 주었네요.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어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새해 이맘때쯤에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